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무리지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힘있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함 입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치료봉사 제7장 필수적인 지식 14번째 시간으로 참 지식을 탐구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전하고 있는 대쟁투에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진리의 가치와 대기만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서 떠나도록 허용하는 위험을 더욱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요구된 무한한 희생의 가치는 죄가 무서운 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육체적 조직에는 이상이 생기고 정신은 왜곡되고 상상력은 부패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의 능력을 퇴화시켰습니다. 밖에서 오는 유혹은 마음속에서 공명을 얻고 발길은 부지 중에 죄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이 완전하였던 것처럼 죄의 더러움에서 회복되는 것도 완전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악행도 하나님의 율법은 면제해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불의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윤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성만을 표준으로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율법의 모든 교훈을 완전히 성취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분의 생애는 순종과 봉사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입니다. 그래서만이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는 사업,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 잘못이 바로 잡히거나 행동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입니다. 자아를 정복하고 성결과 하늘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필생의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이 없으면 거룩한 생애에서의 진보가 있을 수 없고 승리자의 면류관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높은 상태에서 타락했다는 가장 강한 증거는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데 그처럼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는 사실이 입증해 줍니다.
돌아가는 길은 마치 한 치 한 치씩 옮길 때마다 한 시간 한 시간씩 경과할 때마다 무서운 싸움을 거듭함으로써만 갈 수 있습니다. 조급하고 주의성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 자신을 악의 세력 아래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 사실을 끊어버리고 성결한 생애에 들어가는 데는 순간 이상이 요구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설정하고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성취하는 데는 노력과 시간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희생이 요구될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일이 필요하죠. 우리는 충동에 의하여 행동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무수한 유혹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우리는 굳게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정복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마치지 못한 채로 생애의 끝을 맞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는 생애였습니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반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쟁의 생애가 마칠 무렵 그 투쟁의 승리를 회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싸움과 전진의 생애입니다. 이 싸움에는 면제가 없습니다. 계속적이고 끼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성실성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구해야 하고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엄격하고 불굴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향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이 싸움에 참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싸움을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욥, 다니엘이 이 땅에 살아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서 그 아들도 딸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숙달해야 할 과학, 숙달해야 할 과학, 숙달해야 할 그리스도인 과학,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어떤 인간적 과학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과학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단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적인 인간의 경향과 일치되지 않는 방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경향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 필생의 교육과 훈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확고해지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곧 하늘처럼 높고 영혼을 포함한 원칙을 우리는 일상생활과 관련시켜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은 이 원칙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고 그분께 굴복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귀중한 은사들은 한순간에 개발되지 않습니다. 용기, 변인불발, 온유,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일 등은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옳은 일을 위하여 거룩한 노력을 기울이고 후하게 붙드는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음속을 해제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 아니면 결심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굳건히 믿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해요?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는 넘어지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말씀해 오늘의 주세요. 말씀에서 어, 생각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안에서 생활하면서 듣고 생활하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좀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생활했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것도 내가 이거 왜 그때 이러지? 그거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일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조영숙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이 품성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의 필생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 또 사단에게 식민지가 된 이 마음을 독립전쟁을 통해서 기필코 쟁취를 해야겠다. 주님의 힘을 빌어서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우리 재림교회 또 그리스도의 진리를 어, 잘 설명해주는 오늘 내용이 아닌가. 다른 일요일교회 형제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주님의 은혜만을 강조해서 이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직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 성도님 음소거 해제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것이 아무렇게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는 그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근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안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구원이 자연스럽게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려고 그것을 내가 하려고 믿음으로 된다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면서 자꾸 믿음이 구주인 것처럼 요즘 그런 게 있거든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근데 그 믿음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죄가 사람의 능력을 많이 퇴화시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지는 순간은 정말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를 계속 거듭해야지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사단의 그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수호도 같이 옆에서 했어요. 아멘 하면 손 모으고. 네. 하여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려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판에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떠들지 않고 옆에서 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 필생의 사업인 이 성화의 과정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지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냥 떠나가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내 의지를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제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그 맡기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복음의 비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의와 지혜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돼.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참된 생명과 기쁨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선택의 기로에서 늘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사단의 모든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또 건강함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